지난주가 고난주간이었죠. 그 부활주일을 지나고 이제 새로 또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 지난주 고난주간 때 살펴봤던 금요철의 말씀은 기억하십니까? 겟세마네 기도, 피땀 흘린 이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한번 가보았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피와 땀이 흐르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단 말인가? 답은 하나였어요. 예수님이 그냥 피땀으로 흥건하게 적셔주실 때 아무런 수고 없이, 아무런 원인 없이 그런 게 이루어진 것 아니라고 했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피땀 흘린 기도의 자리가 펼쳐지게 된 것이죠. 자, 예수님의 기도는 이토록 간절한 기도였다는 걸 우리가 보았는데요.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제가 이 17편의 말씀을 한 몇 주 정도는 살펴보려고 하는데, 기도의 가장 기본의 정석에 있어 이 간절함이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과연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은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좀 실천적인 기도의 핵심 내용을 이 시편 17편의 말씀을 통해서 몇 차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말할 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죠. 근데 이 대화라는 게 그렇습니다.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어요. 편안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 정말 흉금을 털어놓는 친구지간에는 대화를 위한 워밍업이란 필요 없죠. 그냥 만나면 술술 나오는 게 대화니까. 근데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아니 평생 한 번 볼까 말까 대상을 만났어요. 대화가 쉽겠습니까? 뭐 1시간 미팅이 딱 잡혀져 있는 아주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대화를 한다는 건 그보다 엄청 몇 갑절 막 준비를 해야 가능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도 마찬가지. 이게 어떤 성도들에게는 아주 편안한 개념이지만 어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참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본질상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대화라 쉽고도 어려운 게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왜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러지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지성의 격차, 감정,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이지만 우리는 손상된 인격이잖아. 아직은 지성의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고 감정의 한계는 더더군다나 의지적으로도 이 전인이 우리는 사실 지금 일그러진 형상의 회복 단계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대상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가 쉽지만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대화를 추구할 때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화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익숙하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간절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대화의 자리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소통하면 사실은 만사오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 들어주시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면 사실 이 땅의 문제야, 하늘에서 풀리면 이 땅의 문제야, 문제되지 않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기도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임한다는 건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금요철야에 있습니다만 간절히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7편 말씀은요, 모든 시편이 그러하듯이 시편은 기도의 보고입니다. 시편은 모든 시편의 시어들은 기도의 그릇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요소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받게 되는 것이고, 이 시편의 가장 모범이 될 만한 앞선 성도들의 살아있는 진솔한 그 경험과 고백이 농축된 이 말씀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죠. 내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만약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간다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오늘 이 시편은요, 이상적인 성도의 신앙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이 배움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 17편의 이 표제어가 주목할 만한 내용이에요.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다윗의 기도. 여러분 성경을 갖고 보시면 다윗의 기도라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시편 150편 가운데 이렇게 표제어가 기도로 붙어 있는 시가 이 17편을 포함해 전체 5편이에요. 86편, 90편, 102편, 142편. 이런 시편에는요, 그 표제의 기도, 누구의 기도, 이런 어떤 내용 설명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편이 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좋은 텍스트북, 교과서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 5편은 표제 자체가 기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에 주목하고 집중하면 기도란 무엇인가를 가르침받기에 매우 좋은 텍스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윗의 기도로 되어 있어요. 다윗의 기도, 기도하는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짧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를 소개하고 있죠. 사도행전이 그래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시점에서 말씀하신 것,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그 인생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 이 선후 관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성도의 모델이 되었다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는 이미 왕으로 발탁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들어 하셨던, 목동 다윗의 시절부터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사람이었다는. 그런데 어떤 요소가 하나님에게 이 다윗을 아주 매력적으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욥을 그렇게 대하셨고 다윗을 그렇게 내 마음에 쏙 든다 말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을까요? 우리는 그 요소 중에 하나를 지금 보는 거죠.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성도로 살게 하였던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하는 삶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순서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다 이루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는 건 무엇이 필요할까요?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 뜻대로, 예수님의 기도가 그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던 기도였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인생이 되는 가장 첩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표제 자체를 보면서 저나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런 인생의 거룩한 목표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실 텐데,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거리 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쏙 들어 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제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삶으로 나를 바꾸고 나를 이끌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이름 석자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부끄럽지 않고 손상되지 않는 그러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금요철야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전체 15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오늘 저는 1절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이 전체 기도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한 1절에서 6절 상간의 그 내용을 주로 살펴볼 겁니다. 이 안에서 1절이 아주 중요한 스타트예요. 기도의 부름 구절이 될 수 있는데, 여기 기도의 도입, 기도의 첫 단추가 시작되는 부분이죠. 1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윗의 기도 그 첫 시작이 어떻게 터졌는가, 어떻게 포텐이 터졌는가를 이해하면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이 한 구절 안에 동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기울이소서. 이 앞에는 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여, 말하자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주의하소서, 주여 기울이소서. 오늘날 우리가 합심기도회에서 자주 하는 주여 삼창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압축해서 말하자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호소가 있는 거예요. 들어달라는 애원하면서 간청하고 있는 거죠. 반복되면서 강화되고 있어. 제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비교하며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지금 사용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하는 건 하나의 기도를 시작하는 시작의 구령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형식으로 익숙해진다는 건 큰 의미는 없어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안에 진액을 쏟아붓듯이 나오는, 다윗으로 말하자면 주여 애간장을 녹이면서 들으소서, 주여 주의하소서, 주여 기울이소서 할 때는요, 짧지만 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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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칠 때마다 고조되어지는 그 영혼의 긴장감,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간절함이 사실 이 안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 3번을 불러도 다른 많은 기도의 제목이 들어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는 간절함 속에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아실 만한 그런 절절한 호소가 바로 이 주여 부르짖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 형식보다 중요한 건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의 진정성. 우리가 다윗처럼 주여 3번을 불러 하나님 외친다 할지라도 이건 우리의 입에 붙어있는 형식상의 구호가 된다면 큰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이 부름 속에 우리 스스로 깨우치는 거죠. 하나님, 기도는 간절한 기도여야 하니 제가 그러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주여. 그 안에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사실 깨우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깨어 기도하라 주여 외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절한 탄식과 호소, 이것이 기도의 가장 기본 베이직한 내용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거 한 가지만이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고, 느슨해지기 쉬운 이 시대, 지금 제가 느끼는 그 긴장감은 그거예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둔화되어지고 있거든요. 경제도 둔화, 사회적 관계도 둔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현상이 지속되다 보면요 둔감해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면에서는 어떨까요? 둔감해지고 있어요. 처음에야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성도들의 애간장이 녹이면서 그렇게 우리는 답답한 마음을 갖으며, 그런데 이게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가고 장기화되다 보면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한 무력감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겐 기본의 상식이 되어지는 또 다른 위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코로나19는요 정말 이 전후에 대비해야 되는 건 아주 막대하게 우리의 대가 지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스 때나 메르스 때나 똑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상태가 심각해져서 초유의 사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지금 한 가지 우리가 학습은 하고 있어요. 이 전염병이 발발했을 때 사회적 관계는 자연히 거리를 떠야 되는 거구나. 전염병이 발발하면 이제 교회로 모이는 것은 인터넷 체제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 한 번의 학습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다음번에 유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정부로서 국민을 통제하고 질병을 방역할 때 쓸 수 있는 가장 빠르고도 효과적인 방법은 못 움직이게 통제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회가 통제 사회로 가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학습하는 것처럼 둔화되어지고 둔감해되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금 많이 우리 국내에서는 지역 간의 문제라든지 집단 발병 거의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외국의 유입자들로 인하여서 또 군부대나 또 예측하지 못하는 경로로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만 이제 거의 우리 국내 안에서는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도 할 수는 있죠. 또 끝자락에서 더 예의주시하며 기도는 필요하겠습니다만, 근데 이 단계를 지나고 나서가 사실은 우리가 더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인 학습이 이렇게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교회적으로 성도들이 신앙에 관해서 어떻게 학습되어지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질병 문제뿐만 아니라 극단의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 대처하는 방식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느냐 아니면 일보 전진하느냐, 위생과 방역과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마땅한 것이겠습니다만 신앙에 관한 내적인 간절함마저도 뒤로 미룰 것인가? 아니다. 우리의 형편이 이러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할 텐데 과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학습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이건 매우 우리로 하여금 정말 간절한 기도가 안 드려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한국교회 전체뿐만 아니라 세계 이 현대 교회가 지금 아니라고 느슨한 상태가 편안하게 들여졌던 것을 이제는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국면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이 기도에 간절함이 더해져야 될 때입니다. 예배당의 빈 자리가 다시 온전히 복원되고 회복되어질 때는요, 지금 이제 우리가 얼만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느냐가 사활이 걸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 주일 예배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우리는 딱 3주 온라인 체제 이후에 병행하면서도 우리 지역 전체에서 정말 모범적인 이 거리두기 이 예배의 전형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우리 지금 관계 당국에서 시당국에서 이렇게 확인도 합니다만 매우 훌륭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안정적인 환경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정도 해서는 주중에 새벽 기도나 또 수요 예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주일 예배 비교하면 훨씬 더 적은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준비해서 들어오실 때부터 개인 위생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소독, 열체크, 이 모든 건 기본으로 하여서 이 주중의 모임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병행 체제로 가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오래도록 이것이 유지되다 보면 답답해하는 성도들마저도 그 답답함이 사그러들 수 있고, 답답함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장기화되어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도 적은 수의 성도들이 사실 모이니까 1, 2부 체제는 어렵겠고 5시 한부 예배 때 오셔서 똑같은 방식으로 소독하고 들어오는 모든 입장에서부터는 우리가 교육자들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거리를 잘 유지하신 상태에서 새벽 기도도 원하시는 분들은 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당분간은 차량 운행 같은 건 쉽지 않겠죠. 차량 운행의 전체가 완전히 해결되어진 상태쯤 되면 차량 운행도 우리가 이제 평상시대로 하겠습니다만, 그 전에는 인근 지역이나 자가 차량으로 오실 수 있는 성도들이 원하는 분들은 좀 이제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이제 성도들의 눈물이 모여져야 될 때이거든요. 그래서 수요 예배라든지 이런 때에도 우리가 함께 좀 하고, 또 5월달 정도로 이제 4월이 2주 정도 남았는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이야.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친밀감과 이런 것들이 소중한 때인데 5월 정도 돼서는 오후 찬양 예배도 우리가 온라인 또 본당 예배를 좀 병행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재개를 해서 영적인 우리 호흡이 숨통이 좀 더 트이고, 그리고 사모하고 목마른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기도가 좀 모여야 공동체적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만들어진 이 이상한 여러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무력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신앙의 문제들을 우리가 좀 해결하는, 조금 더 치열하고 적극적이고 영적인 전투적인 좀 자세로 신앙을 이어가게 되는 그런 자리로 좀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더욱더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절한 호소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절한 호소이다. 여기서 악센트를 어디다 찍어야 될까요? 간절한 호소이다. 기도 간절하게,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런데 간절함에 대해서는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간절하다는 건 뭘까요? 그냥 누가 목소리 더 큰가, 소리 크게 외치는 게 간절함일까요? 근데 그것마저도 목청 큰 사람은 그게 습관이 되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성향상 그냥 크게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게 편안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목소리의 세계가 간절함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누구든지 평상시와 다르게 사지에 내몰린다면, 물에 한번 빠져본다면 살려달라는 고함 소리는요, 그냥 아주 고분고분하게 얌전하게 저 좀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저 좀 한번 돌아봐 주시지 않겠어? 이렇게 편안하고 부드러운 얘기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이 내향적이다, 뭐 아주 조용조용, 그게 상관없어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요,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밖에 안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간절함이 분명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집중돼서 쏟아부어지는 그런 표현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전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도 봤잖아요. 기도의 간절함이란 그런 목소리만은 분명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기도는 심령의 상태로서 간절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주목하여 봤잖아요. 근데 소리는 안 들리고 입만 움직이면서 진액을 쏟아붓는 한나의 기도를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오해를 해버리잖아요. 아, 지금 저 술 추종하고 술에 취해 있는 여인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한나의 간절함은 여느 다른 사람들의 간절한 호소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어요. 이런 간절함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사실 종합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입견이 어떤 외적인 발산으로만 표출되어지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보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간절함이 외적으로 발산한다는 건 사실 자연스럽죠. 마음이 궁핍하면요, 마음이 가난하면요, 애통함이라고 하는 건 주님이 팔복에 그게 순서가 다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하게 되거든요. 마음에 가난함도 없고 마음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마음은 그저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으면요, 애통하려야 애통하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심령의 상태로서 간절한 기도,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령의 상태를 보여주는 시편의 말씀들이 바로 이런 거죠. 우리 시편 42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설교하면서 목말라서 이렇게 물을 마시잖아요. 근데 이 정도의 목마름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목말라 거의 죽기 직전에 사슴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 발버둥 치면서 물 근원이 뭐예요? 그냥 고여있는, 썩어있는 물이라도 말이에요. 아프리카의 물 부족 국가들 보면 아시죠? 그 구덩이에 엄청난 세균 덩어리 물인데도 그거라도 마셔야 살기 때문에, 그 물 때문에 뭔가 질병이 다 들어도 근본 이 수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말라 죽는 것보다 세균에 감염될지라도 그 물은 마셔야 되겠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많은 물 부족 국가들은 그 우리가 보기엔 시궁창 물 같은 것도 길러다 마신단 말이죠. 그런 거예요. 지금 물을 찾아 간절한 사슴의 발버둥처럼 어떻다고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의 상태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갈급이라고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다윗은 이 17편의 1절을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하소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말이죠. 또 시편을 보면요, 마치 마른 땅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여러분, 부활주일이 지났죠? 교회는 절기상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로 지금은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 분명 교훈적으로 절기에서 절기로 이동하는 성도들의 이 신앙 여정은 지금 우리 2020년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너무나 잘 맞아떨어져요. 갈급함을 가지고 뭐를 구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어느 지경으로 여러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물어 메마른 땅처럼, 빈들의 마른 풀처럼, 물 아니면 죽겠다 하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상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그냥 편안하게 안락하게 들어 누워서 구해서 받은 성도들은 거의 없어요. 성령 충만의 체험은 왜 대개가 다 소나무, 예전으로 말하자면 소나무 뿌리 하나 좀 뽑아가면서 그 체험이 왔을까요? 금식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애쓰고 힘쓰고 막 땅에 두 주먹 치면서 밤을 새워 철야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왜 성령 충만을 체험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이 구원이고 우리가 율법적인 행태로 하나님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습성을 아시죠. 뭘 아세요?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기보다는 거저받은 것에 있어서는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인간의 아주 간악한 습성이란 걸 아세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보배 중의 보배, 가장 귀한 선물마저도 하나님이 이미 중생의 씻음의 순간에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아주 체험적인 것이죠.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속에 풍덩 잠기게 되면 거의 익사 직전의 상태를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알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부으심이란 이런 경험적인 국면인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부으심을 왜 많은 성도들은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을 통하여 얻었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가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 간구한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이여 우리가 받은 이 조건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선물이 없는 줄 알아 이것을 간절히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부으심을,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셨으면, 이런 간증을 가져야 그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나태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이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만반의 준비를 갖고 준비 태세에 갖고 계신 분처럼 마치 저수지에 물은 이미 가득 차 있어요. 수로만 열면 물은 언제든지 나가요. 이게 하나님의 충만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간절함을 원하시는 걸까요? 간절하지 않으면 우리가 귀중한 줄 몰라요. 막 벌면요, 막 써요. 아무 노동의 대가 없이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 물고 나오면요, 요즘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그게 귀한 건 줄 모르는 게 이 자녀들의 세대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조건 없이 은혜로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도 근본은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이후에
오만하여지지 않고 교만하여지지 않고 우리의 간절함이 기도 응답 이후에 쇠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의 정석 그대로 이 간절함을 유지하기 바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하지 않는 기도라는 건 마치 라오디게아 이 도시에 미적지근한 물과 같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입에서 토하여 치고 싶은 아주 미지근한 온도의 물은 온천하기에는 좋겠지만 마시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문이기 때문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의 간절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식상한 멘트, 그저 식상한 앵무새가 여러분 사람의 말을 흉내를 하죠. 구간조가 따라합니다. 의미를 알아서 따라합니까? 그저 시키는 대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만약 우리 기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함이 없이 우리 자녀들이 기도의 세계를 경험함이 없이 자라가게 된다고 해보세요. 다음 세대 신앙 부흥은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가르쳐야 될까요? 간절한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 기도는 여러분 이론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자녀들도 그 부모의 기도, 그 교사의 기도를 통하여 간절한 기도를 배울 수 있겠지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간절함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밤늦게 찾아온 친구의 비유가 나와요.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먹을 것을 구해주려고 이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가 또 주변 지인들의 집을 찾아다니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밤늦게 번거롭게 이 불청객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없습니다. 거절이에요. 근데 어느 집에 가니까 또 똑같이 거절해요. 밤은 늦었고 내가 씻어서 발을 다시 먼지에 데울 수 없고 우리 자녀들도 쉬고 있으니 돌아가십시오. 근데 말이죠, 이 사람이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애를 쓰고 때를 씁니다. 날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피로하고 이 굶주림에 시달린 내 친구가 거의 아사 직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계속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결론하여 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 아주 중요한 기도의 교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면 그냥 자동적인 것에 익숙하잖아요. 부모고 자식이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는 요즘에 모든 게 당연해요. 부모가 등골 빼서 자녀를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녀들에게는 별로 감동이 되지 않는 풍요로움과 풍족함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게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계 상황이 있으면 당연한 게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비유에서는 바로 그렇게 당연하게 벗이라고 해서 다 줄 수 없어요. 이미 이 시간을 너무 오버한 상태에서 왔다는 건 불편함을 준 거고, 벗이라고 해도 거절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기도의 또 하나의 정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라고 하는 관계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관계 이상의 간청, 간절함, 이것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관계로만은 얻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절한 기도의 필요성에 대한 아주 생생한 비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함이 없는 기도 그리고 간절한 기도,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오늘은 꼭 비교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간절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많고 많은 은혜와 혜택을 받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상의 것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자원은 우리가 기도로 얻은 게 아니에요. 제가 자주 비유합니다. 공기 여러분이 기도로 얻은 것 아니에요. 쾌청한 이 날씨 기도로 얻은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주셨어요. 맑은 물, 우리가 요즘에 정수기에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이 아프리카의 물 부족 국가의 그 오염된 물에 비교하면 우리는 정말 100% 정수된, 여기에다가 또 미네랄 생수까지 해가지고 좋은 물이란 건 다 마시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물 소중한 걸 모르면서 우리는 이게 돈 주고 사 마시는 게 물이구나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물이 정말 부족한 시대로 가면 돈 주고도 못 살 정도로 물이 희귀하여질 수도 있다면 우리가 무상으로 얻는 이 모든 것, 지금 우리가 산소를 돈 주고 사 마시는 시대에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불과 몇십 년 전에도 물을 돈 주고 사는 거 전혀 생각 못 했어요. 근데 앞으로도 공기가 이렇게 오염되는 시대가 더 악화되면요, 아마 이 편의점에서 산소도 돈 주고 한번 빨아 마시는 산소를 사 마셔야 돼. 아니, 산소 정화기를 지금 우리가 마스크만 쓰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는 산소 정화기 통이 붙어져 있는 그런 것을 일상적으로 붙이고 살아가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되죠. 이 맑고 깨끗한 공기마저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렸던 것이지 무상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자, 그러니 간절함이 없이도 받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에 적응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비신자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재간대로 노력하면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도 하고 건강도 하고 잘 먹고 잘 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표준이 되면 우리가 기도의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가 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체험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세상이 세상의 방식대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누릴 수 없는 축복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간절함 없이도 제법 살아간다,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되고 간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을 찾아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게 그 열정과 온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의 자리이든지 우리는 마치 그 기도의 자리가 마지막인 것처럼, 주든 주시지 않든 저는 개의치 않겠습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하는 이만 못해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면 우린 적어도 하나님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벗됨으로 인하여는 못 받을지 몰라도 간청함으로 인하여 주리라는 그 말씀에 해당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기도야말로 주님이 멈추어 서서 귀 기울이시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맹인이자 거린이었던 바디메오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간청하여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지 말아라 만류하고 비난하고 꾸짖어도 상관없어요. 간절하게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어 서시죠. 저는 이 장면을 기도에 대입할 때 너무나 인상적인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바쁘세요. 주님은 그렇지 않아도 바쁘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바쁘세요. 우리보다 비교하면 말할 수 없이 바쁘실 거예요. 온 우주, 극대의 세계, 극소의 세계,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하나도 주님이 주권적으로 지금 다스리시는 영역에 속해 있다면 말이에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걸 통치하시기에 우리 하나님보다 바쁘신 분이 사실 없겠지요. 근데 그 하나님이 멈추어 머물러 서시는 자리가 어느 자리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 그러면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음에 우뚝 멈추어 서셨던 거죠. 머물러 서서 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를 부르라. 이 장면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현장에도 재현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그러면 주님은 그래 너가 주든 주지 않든 간절하지도 열망하는 마음도 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상태에 기도를 유지하는 것 자체로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바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어 세울 만한 명분은 우리의 기도엔 적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다윗처럼, 한나처럼, 비교하자면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를 때 말이죠, 주님은
먼 길마다 멈추어 서셔서 아무리 급해도 성도들 개개인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범적인 기도,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그릇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방인의 중언부언의 기도,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먼저 가르쳐 주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음에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가르쳐 주는 교훈은 뭘까요? 우리로 말하자면 간절하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 먼저 우리의 문제점으로 와닿을 때, 간절함이 사실은 우리 기도의 급선무로 회복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고상한 내용도, 기도의 그 어떤 제목들도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거죠. 근데 믿음의 간절함, 기도의 가장 기본의 정석이 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우리가 고상한 기도를 생각한들 그건 사상 누각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금요철에 다시 한번 이 밤 주님 앞에 기도로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 때, 여러분이 온라인 자리에서 소리쳐 기도한다는 건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여러분 이유와 핑계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한나처럼이라도 여러분 안으로 진액을 짜내듯이 기도를 할 수는 있어요.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이 모든 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는 여러분 그러한 상징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제가 이토록 간절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해결되어질 일들이 첩첩산중인데, 이 나라 이 땅도 총선은 끝났습니다만 해결될 문제는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사람들은 세워졌지만 그 사람들이 제 몫을 할까 말까는 모를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나라의 모든 영역이 다 성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기도의 제목 투성이인데, 우리가 마음을 모아 간절히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살려주시고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 또 우리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여 새롭게 해주십시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기도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가 주여 부르고 기도하는 그 기도 안에 이제는 이 영혼의 상태로서의 간절함이 배어 있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그리고 마른 땅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찾는, 그래서 응답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